하나님의 말씀 8월을 마무리해가는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1절이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 공독하는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1절이야 7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 이렇게 다시 한번 옆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그 은혜가 삶으로 옆 사람 얼굴 다시 보고 삶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 듣고 딱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말씀에 잘 간직하고 삶으로 이어지려면 유튜브 여러 방송 볼 것도 많겠지만 유튜브 검색창에 이웃교회를 치면 저 오늘 전한 말씀이 그대로 설도로 나와요. 그리고 3일 밤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수요 예배, 3일 밤 예배도 이웃교회를 치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유튜브 막 정신없는 거 보지 말고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삶으로 함께 이어지려면 삶의 자리에서도 한 번씩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삶에 살아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돼요. 이거는 그냥 그냥 단순히 이사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애굽으로 가지만 거기서 어째요? 400년이 넘도록 종사를 하지만 그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한 70명 정도가 내려가요. 그런데 거기서 출애굽할 때는 광야를 지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꿈에 막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데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큰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여러분 200만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것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200만으로 이루어져서 가는 그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그 언약 안에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야곱은 가나안의 삶을 마무리하고 애굽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가며 여기 이 자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또다시 새로운 인생 가을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누구라고 지금?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을 이제 떠나는 남쪽 경계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야곱이 드린 이 예배를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조금씩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로 예배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야곱은 130년 동안 가나안에서 살았어요. 물론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기도 그러고 있고 그랬지만 떠나 살게 됐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서 130년을 살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어쩌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가나안에서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야곱처럼 돌아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어요. 아멘. 자신의 꾀로, 야곱이라는 게 속이는 자는 뜻도 있잖아요. 자신의 꾀로 아버지도 형님도 속이고 그럴 꾀로 막 사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힘들고 아픈 순간들도 있었고, 자신이 또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부끄러운 일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를 받으며 살았으니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곱에 베푸신 은혜가 오늘 우리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도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내 삶에 베푸신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시오. 얼마나 한 주간 나가 고생을 해본지 모르요. 너무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뭔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님 그러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아팠는데도 어떻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어요? 은혜.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한 힘들고 아픈 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어가지고 얼굴을 들썩을 만큼 너무너무 창피해서 나 같은 이런 죄 지은 사람도 은혜를 하나님 주실란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아멘. 아무리 부끄러운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용서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죄보다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죄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구 구석구석 삶의 모든 자리를 구석구석 찾아봐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당연한 것 같지만 숨쉬고 살아있잖아요. 걸어서 예배당에 왔잖아요.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건 은혜 아니에요? 뭔가 막 하늘에서 뭔가 막 돈벼락이 떨어지고 막 자녀들이 막 승승장구 잘 되고 막 그래야 복이에요? 그래야 은혜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가만히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왜 은혜를 안 주실까 그러지 말고 이미 받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겠는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입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왜 받은 게 없어요? 왜 감사할 게 없어요? 우리는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주신 용서와 은혜만 생각해도 평생 빚진 자요 그 은혜를 갚을 길 없는 정말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게도 우리는 너무나 짧은 다 드릴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오늘 이 야곱은 인생의 13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신 은혜, 130년 동안 붙드시고 지켜주신 은혜, 130년 동안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며 여기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예배가 먼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와 감사가 심령에 넘쳐나야 돼요. 아멘. 그래 여러분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화장빨이 아니라 화장빨이 아니라 옆 사람 이야기 안 하니까 화장빨이 아니라 화장빨이 아니라 은혜빨이 최고입니다. 은혜빨이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요. 은혜와 감사가 내 안에 가득하면요 얼굴이 살아나. 아멘. 그리고 화장빨보다 훨씬 은혜빨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나가고도 짱을 찡그고 그냥 오만상을 찡그고 나가면 예배를 왜 드려?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은혜와 감사가 충만해져서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리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배는 이것이 예배인데 예배는 따라합시다. 전적 의탁이다. 전적 의탁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게 예배예요.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인생을 다 마무리해서 정든 땅에서 다 정든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나이가 들고 그러면 여기 정든 땅에서 내가 이 인생을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에 마무리해야 될 그런 마지막 때에 이 야곱은 그 정든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애굽을 향해 가야 되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을 안고 애굽을 향해 가는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전적 의탁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자는 예배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배예요.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하나님께 의탁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의탁하고 인생도 의탁하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전적 의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일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모든 삶을 책임져 줄 뜻을 믿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못하면 예배 못 드려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요 가장 걸거친 날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 거꾸로 살아요. 조금만 걸거친 일이 있으면 예배를 포기해버려요. 쉽게 주일을 타협해버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만남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면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주시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8월을 다 보내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잖아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가을을 가서 이제 결실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농사하는 모든 농사에 메뚜기가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하잖아요. 모든 밭에 농작물의 모든 것들이 열매 맺고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땅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복되다 말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배는 순종의 결단이다. 아멘. 은혜에 대한 감사, 전적을 다. 마지막으로는 예배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떠나도 되는가 하는 거였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요셉이 보고 싶고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가나안 땅에 남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 이 시간 여러분도 야곱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말씀이 돼야 된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여기서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이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까 함께 서로 손을 잡고 또 서로에게 말한 것처럼 그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 그 깨달음이, 은혜가 삶으로 여러분 이어지지 않으면 수없이 드리는 모든 예배, 수없이 듣는 모든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귀한 말씀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삶의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므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순종의 결단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예배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예배는 전적 의탁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하늘의 평안이 있어요. 아멘. 예배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예배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과 평안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을 통해 삶의 변화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 아멘. 예배는,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기 이 자리만 아니라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여기 이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진정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 전적 의탁, 순종의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이제 8월을 보내고 9월로 나아가는 9월의 첫날이자 첫 주일 하나님께로 나올 때는 그렇게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한 삶을 살고 순종의 결단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그 삶을 가지고 나와서 9월의 첫날을 열어가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볼 수 있도록, 또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배의 자리 나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적으로 나의 모든 가정삶 자녀들 인생까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모두에게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는 순종의 결단이니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의 자리로 발걸음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리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삶 속에 열매를 맺어주셨는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며 다음 주일 9월의 첫날 가을을 열어가는 자리로 나올 때는 그 삶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